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명절의 계절이지요. Thanksgiving 추수감사주일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여름의 땡볕 속에 익었던 곡식들이 오곡백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듯이, 그러나 먹거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낫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수하게 되듯이 추수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장될 것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계절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손에 뭐를 갖고 오셨냐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어요. 타락한 인류, 마땅히 지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Grace of God, True of God,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손에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완성하시고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리고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를 오늘 성경 본문에 구름 타고 오시듯이,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은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도 구름 속으로 올려서 안 보이고 또 본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신다. 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하신데 이분의 손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뭐만 있냐, 좀 느낌상 무자비한 아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검은 결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리한 낫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책, 말씀책을 펼쳐서 명단이 있냐 없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예리한 낫을 휘둘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 15절, 16절까지는 한 석절 동안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 그래서 알곡을 알곡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알곡은 어디로 가냐면 곡간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알곡은 길가에 버리지 않으니까. 즉 천국 갈 때 예수님의 낫으로 거둬서 천국 와서 데리고 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넉 절 동안에는 주님이 손 안 대고 그냥 천사 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예리한 낫 가진 천사, 그 다음에 심판의 불 가진 두 천사가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말 굴레까지 높이에 1600 스타디온까지 흐를 정도로 온 인류가 피바다가 돼서 결국 불바다, 피바다,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 즉
오늘은 추수 이야기인데 낫은 추수 용도용이니까. 그런데 이 낫이 추수 용도지만 사실 낫질 해보셨지만 두 가지 종류죠. 곡식을 벨 때도 낫을 써요, 알곡신자들. 근데 잡초를 제거할 때도 낫을 써요. 그래서 참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성도들을 낫질하실 때는 주님이 직접 손대요. 주님이 직접. 근데 지옥 갈 영혼들을 잡초를 제거할 때는 주님이 일꾼들 시켜요. 특별히 여기 두 천사로 낫과 불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온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제가 양면성을 기억하라는데, 심판, 낫질, 추수, 마지막 날, 주의 재림, 이런 단어들이 올 때 덜커덕 겁나는 게 아니라 월급날, 한 달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이 무슨 날? 월급날. 그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기뻐하는 축복의 디데이,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면 천국 가지만 죽어서 눈 떠서 예수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의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지옥 가는 날인 거예요. 14절은 그렇게 시작해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에요. 이제 두 가지 추수면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알곡들을 곳간에 모으려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또 내가 보니, 환상처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계속 환상을 보는 중에 한 토막이에요.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은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가에서 심판하는 낫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려고 낫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낫이지만 여기 예리한 낫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지만 이 낫의 사용 용처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놓여진 낫, 여기에 우리가 낫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는데 예수님을 수식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인데 8절까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비행기 뜰 때 쭉 보면 잘 보이다가 언제부터 안 보여요? 구름에 가리면 이제 안 보이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겠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픽업방에도 받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청하게 서갖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 초림인데 이제 재림하실 거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도 예언해 보게 되면 환상을 봤는데 그분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분을 수식할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늘하고 지금 요한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고 써 있는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받을 때의 모습,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요한의 계시하고 좀 비슷하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에도 7절에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 구름 가운데서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을 수식할 때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이 땅에서 본인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이나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랬죠.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데 뭐를 주시기 위해 오시느냐? 코로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설명드려서, 라틴어로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 헬라어 원어에는 성경에 스테파노스라고 써 있죠. 한국말로는 관, 금관, 면류관, 이걸 전체를 코로나라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 잘 지켰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의에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코로나가 예비되었다. 의의 코로나.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그날 디데이에 나에게 주실 것이에요, 코로나를. 근데 나뿐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코로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바이러스의 이름에다가 코로나를 붙여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 하여간 내가 그래서 예수쟁이들 너무 싫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명사 말장난인데, 명사치기 하는 건데, 왜 굳이 바이러스 이름을 사스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이번에는 전 세계잖아요. 이건 팬데믹이었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뭐 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는데 팬데믹이잖아요. 이 전 세계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코로나가 한 게 뭐예요? 예배 중지시킨 거예요. 제일 위대한 일이 뭐예요? 경제 붕괴시켜서 경제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는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돈을 섬기고 코로나를 무릎 꿇게 했지, 예배, 하나님 안 보이는 영의 세계는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에요. 사탄이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 이름에다가 면류관을 넣어가지고 온 인류에게 아주 대박을 쳤는데 사탄이 성공했어요. 대부분의 80% 내지 90% 교인들이 여기 다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KO에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은 아니죠. 크리스찬은 안 넘어졌죠. 교인들은 넘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인 마지막 죽음의 고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목표는 코로나였는데 이거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 건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역경, 환난, 시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는데, 뭐가 약속되냐면 코로나 준다고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 사탄이 얼마나 자극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목회하는 목사,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사탄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얄미운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으니까 면류관 받은 성도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가진 것, 이게 뭐예요? 코로나란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코로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졌는데 빼앗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강력한 경고거든요. 나 목사야,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지옥 가? 너 그 목사 지옥에 있을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뭐 예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있었던 목사, 코로나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뺏겨서 자기가 왕년에 있었던 거 뺏긴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서 눈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었는데 지옥인 목사, 전화번호부로 명단이 한 권이 넘을 거예요. 요즘엔 전화번호부 없어 잘 모르지. 옛날에 저 시대는 전화번호부 이런 거 두꺼운 거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어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 헤리티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씀은 유언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모든 것의 유언을 통한 남길 유산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자자손손 이 유언, 이 유산 남겨라 그랬어요.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오늘 내가 명하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 그렇죠?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날 성경 암송대 하는데 마음에 새기고 오셔서 한번 암송대회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1세대들 여러분들의 세대는 헌신도나 믿음이 수준이 가히 경이로워요. 저는 11년 전에 한국 돌아갔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한국 교회 목사들 수준보다 한끗 높다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평가는 아직까지 뒤집어지지 않고 있어요. 목사들은 날라리가 많은데 성도들은 날라리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고, 참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위대한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1세대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개판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믿음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돈, 편안한 거, 비싼 거, 고급, 명품, 비싼 핸드폰은 다 사줬는데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어. 믿어주면 좋긴 하겠는데로 다 끝나. 참 이게 엄청난 큰일이에요. 듣기 싫겠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게으르게도 안 가르치고 있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돈 몇 푼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유산이, 이게 헤리티지예요.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라고요. 어디 가니까 뭐 맛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거 비싼데 좋더라는 얘기만 해주지 말고, 너 이거 가져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 다 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못해줘서 가슴이 아파도,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돈 없어서 애 잘 못해줘도 이 아이에게 믿음 줘서 천국 가게 해주고 믿음 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하러 교회 나와 앉아있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육화시켜 체득화시켜내지 못할 것이라면. 그래서 365일 24시간 말씀 강론하고 8절 9절에 그래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의 기호, 여러분들의 표, 여러분들의 심볼, 여러분들의 상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징은 루이비통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호, 좋아하는 건 뭐예요? 불고기 백반? 여러분들이 그 늘 메모하고 기록하고 좋아하고 또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런 건 뭐예요?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입니까? 안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기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기호가 되기를 바라고,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래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물질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통탄함이 없는데 돈 몇 푼에 대한 애석함, 통탄함, 잠 못 잠, 밥맛 없음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간증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 만 90생일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글을 읽고 목사의 아내로 신방 가서 성경 읽고 같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읽어지게 만드셨어요. 읽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성경을 독박. 우리 어머님처럼 그 연세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신 분이 한국 여성 가운데 거의 없을걸요. 독보적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다 암송해버려요. 그래서 80세 생일 때 그 잔치 했다잖아요. 교인들 모아놓고 본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요한계시록 졸졸졸 외우고 회중들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펼쳐놓고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하는 거 1시간이 팔순 잔치였어요. 유산 돈 10원도 저한테 물려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땅 한 평 안 남기셨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평생 사시면서 땅 한 평이라도 돈 100만 원을 조금 주고 가시면 내가 얼마나 좀 편하게 뽀다곤하게 목회하겠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좀 선한 일도 하고 좀 뭘 좀 주시고 가시지. 세상에 그렇게 아니 거지처럼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돌아가시냐. 그 어머님은 24시간 저와 함께 있어요. 제가 항상 아침에 나와서 컴퓨터 제 소재에서 모니터 딱 열면 컴퓨터 앞에 어머님 얼굴 사진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나한테 맨날 야단쳐. 영삼아 너 기도해. 영삼아 너 기도해. 기도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나 얼마나 야단치시는지 몰라요. 이게 유언장에 두 장의 유언장이 있었는데 유언장에 5번하고 여기 이제 이 두 장 요거 하고 요거 두 장인데 여기 이제 5번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6번이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5번째 몇 가지 쭉 유언을 넘게 5번째 유언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는 백절불구, 신앙에는 칠전팔기가 모두 될 것. 엄마는 이 신앙의 이 절개로 연단을 이기었다. 6번째 유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육남매 자녀 손들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잘 지켜서 승리하여 코로나 쓰기까지 다름질을 모두 잘할 것. 자, 우리 어머님이 코로나를 아시더라고요. 2천억, 3천억 재산 어디 있다? 이거는 내 거다. 땅 여기 있다. 이 건물은 내 거다. 유언장은 다 뭐죠? 어떤 거죠? 이런 유언장입니까? 그런 유언장입니까? 어떤 유언장 남기고 싶으세요? 자식에게 무엇 남기고 싶으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안 써 있는데 신명기 6장 쉐마에는 들으라는 내 자식 말씀 부지런히 가리키라는 헤리티지를 남기라 그래요.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해야지. 돈으로 살게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병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 살겠어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배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황금 만능사상에. 우리가 겪었던 것도 힘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애교 일런지도 몰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다름질을 잘하도록. 현대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시대 속에 살아서 황금 만능주의가 특별히 강남 8학군 이런 데 가게 되면 아파트 몇 평 사느냐, 뭐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는 놀아주지도 않고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갖고 있는 가방이, 책가방이 무슨 얼마짜리, 무슨 메이커들,
이게 놀아주고 안 놀아고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입니다. 아닌 데 있어요? 100%죠. 0.1%도 예외 아니죠. 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한국인들, 브라질에서 우리 이모님 오셨는데, 또 미국인들, 그리스인들, 전 세계 이거 아닌 데 있어요? 세상이 주고 있는 헤리티지와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헤리티지는 불타 없어질 것과 영원할 것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살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666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경제적인 거니까. 결국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는 말씀처럼 주님 결국 가시관을 받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금면류관 쓰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금면류관 쓰고 계신 그 주님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재판받고 고난받고 끌려다닐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코로나입니다. 제가 정확히 원어를 찾아서 올린 거예요. 이 구절 찾으면 라틴어로 또 코로나라고 써 있어요. 코로나를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얼굴에다가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팍 때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그 누구에게 친한 사람으로부터도 가시관 쓰듯이 침뱉음 당하듯이 귀싸대기 맞고 머리 한 대 맞듯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관은 주님이 벗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금면류관 오리지널 코로나 씌워주실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라. 현재 고난 당하지만 가시관 쓰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코로나 금면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 코로나와 금 코로나, 이 땅의 가시면류관과 같은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 본향은 영원 무궁한 세월이에요. 어디가 더 중요한지 삶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가서 또 뭐 할까요? 예배 드리잖아요. 자, 기도 순서, 성가대, 설교, 광고, 축도, 이 순서 다 안 해요. 찬양 순서만 하나 했는데 천상교회 예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자, 이게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고요. 승리의 코로나죠? 이것도 코로나죠. 결국 다 코로나예요. 근데 천상 예배 분위기를 딱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요.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죠. 성도의 거룩한 행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코로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죠. 그 예배 순서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왜? 오리지널리 하나님 건데 나 예수 믿는다고 수고했다고 지상에서 죽는 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신 거, 그것을 천상 가서 벗어내놓고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소서 받으소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우리 코로나 벗어서 정말 오리지널 코로나의 주인공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서 찬양하는
이게 천상교회 예배 순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앉으셨을 때 예를 들어서 24장로들이 전부 다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다가 이제 예배 시작되면 그거 벗어서 주인 앞에 내놓는 건데, 여러분 머리에 코로나가 없어. 그 얘기는 아야 그 자리에 있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천상 예배 참석 자격자가 코로나 쓴 사람. 왜? 예배 순서가 그거니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내가 보니, 그러고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을 봤더니 지상에서 예수 잘 믿었다고 죽을 때 받은 코로나 갖고 와서 거기다가 벗어놓는 게 예배 순서더라고요. 코로나 없는 사람은 격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니까 주님이잖아요.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디데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낯을 땅에 휘둘러요. 땅에 곡식이 거두어져요. 여러분,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단어가 안 써 있어도 곡식은 뭐야? 곡간에. 쭉정이는 뭐야?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답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낯질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직접 낯질해서도 우리를 모시고 올라가고, 나머지 불태울 코로나 없는 사람들은 천사시켜서 개들이, 즉 쉽게 말할게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불구덩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오셔서 직접 에스코트 해주셔요. 그런데 코로나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고, 초가 삼간에서 자린고비처럼 살아도 주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에요. 그게 풀무불 사건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금신상에 우상 경배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풀무불 속에 빠졌지만, 지옥불에 빠졌지만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셋 넣는데 4명이 보였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건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스팔트가 금이고 12진주문이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도 내 안에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참한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토막 이후에 나머지 반토막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사람 역시 예리한 넷을, 아까는 구름 위에 계신 이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었는데 이제는 천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거 또 두 번째 따뜻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지옥에 불태우는 천사는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말해요. 자, 낫 휘둘러.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 다 걷어. 왜? 포도도 다 익어서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홍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그들도 악이 차서, 때가 차서 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악을 행하게 놔둘 때 분량이 있어요. 찰 때까지 냅둬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인간을 저렇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는가? 그냥 벌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죄를 더 많이 질 때까지 냅둬요. 그건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분량이 차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분량이 찼어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너무 무섭죠. 그랬더니 이게 어디가 위치하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그 틀이, 여러분 왜 그냥 와인 공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포도 집어넣고 막 밟아서 밑에서 포도주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 성 밖에 거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막 거기서 틀에 막 밟혀요, 그냥. 그러니까 틀에서 막 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피가 나갈 거 아니에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공자월 맹자월에서 죄송한데 요에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도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때 낫을 쓰라.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 그래서 와서 밟을지어다. 그리고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찼는데 죄인이 가득 찬 거죠. 포도주 독이 넘쳤고 그들의 악이 컸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음이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도 달도 별들도 캄캄하게 빛을 거두었다고 써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날. 그래서 정말 교회 100명이 오면 10%가 구원받을까? 이 땅에 살 80억의 인구가 살면 8억이 구원받을까 할 정도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공자월 맹자월에서 죄송한데 이 공자의 이야기거든요. 순천자는 흥하고 즉 하늘을 순종하는 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지만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성경 이야기 비슷한데 그래서 그 당시는 오래 못 살고 한갑이면 다 죽는 나이기 때문에 잔치하던 시절이니까 나이 50이면 죽기 10년 전에는 그래도 남은 10년이라도 좀 똑바로 살다가 죽으라. 공자가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공자식으로 인생 50이면 지천명의 나이라 이랬어요. 알지자, 하늘천자, 목숨면자. 나이 50 정도 살았으면 하늘의 뜻을 알고 남은 죽기 전에 10년이라도 똑바로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60 넘으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지금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에 남은 생에는 내일 죽어도 좋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우리 윤석 형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더 가슴 아픈 건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아요.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이게 목사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암만 외쳐도 소용없는 비애라 그럴까 좌괴감이라 그럴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불을 가진 천사가 결국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넷째 천사가 이제 네 번째 대접이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지난 시간에 해하고 위성 도는 스피드하고 제가 거리 측정해서 화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해하고 지구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태양이 1도 정도만 앞으로 조금 더 기울어 버리면요 여기 사람 다 죽어버려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 있을 때 낮에 45도 이상 올라간다고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그런 광고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 할 때 저녁 뉴스에 그런 뉴스가 한번 뜨더라고요. 내일은 절대 사람들 외출하지 말라고. 45도 이상인데 온도만 높은 게 아니라 태양이 어떻게 구멍 난 것처럼 직사광선으로 비춰질 때 그때 태양 보면은 눈도 시력 상실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안 나가면 좋겠다고 그런 뉴스를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돌다가도 그런 현상이 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냥 태양이 1도만 앞으로 와버리면 지구는 바싹 타버려요. 뭐 40도 땡볕에도 그리스는 1년에 한 150차례 내지 200차례 산불이 나요. 우리나라의 뉴스에 다 안 나서 그렇지, 저는 그리스에 살면서 한 석 달은 맨날 산불 뉴스만 들어요. 그 정도 가지고도 불타버리는데, 태양이 그 먼 데서 1억 5천 킬로가 넘는 데서 1m만 앞으로 와보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재앙이 딱 나오니까 태양이 파워를 얻어갖고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에 근접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뭐 핵무기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무서워해야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지, 인생들이. 지잘난 맛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손 보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과학 지식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불 얘기하면서 예화로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것이, 야고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혀를 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혀는 이꼬르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정의의 반대,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이 혀가 온몸을 더럽혀.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려. 그 사르는 것이 뭐 마치 지옥불 같아.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빈 갚고 천냥빚 갚는다고.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막 오고 간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지간에 말 조심합시다. 나는 과부라서 말 조심 안 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부지간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여러분들의 혀가 은혜와 덕담의 혀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옥불 같은 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표독할 수가 없어요. 입에 악담과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가슴에 지옥불이 느껴질 정도로 경멸스럽게 싫어져요. 그거 왜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내버려 두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여러분 혀는 천국의 불로 쓰시지 절대 지옥의 불로 이후로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부지간에도 앞으로 말을 이렇게 좀 험담 나오면요, 딱 그러세요. 지옥불 나온다. 또 지옥불 나오네.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갈 거예요. 우리 최연한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생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해요.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해 끼치려고 꾸미고 그런 아첨 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말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혀가 천국의 혀, 복음의 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이 혀가 어디에서 문제가 왔냐면요, 노아 홍수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를,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부부지간에 싸움하면 이 인간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그러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각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내용이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세상으로, 사탄으로, 물질로 하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가 됐죠? 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물질 세계를 쌓으려고 하나가 됐습니까? 바벨탑이 바로 그거예요. 부부지간도, 가족에서도, 사업도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영광이 되고 물질의 축적이 되고 어떤 재산 증식에만 목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말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갈라진 말을 묶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가정, 그 사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가 돼요.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16개 지역에서 왔는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뭐 이태리에서도 오고 그리스에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16개 지역에서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들으니까 각자 알아들어요. 마치 불이 혀처럼, 여기도 불로 혀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뱀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불이 막 내려요. 각 사람 머리에 혀처럼 막 내려요.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바뀌었어요. 다른 언어가 나와요. 내가 하던 욕심의 언어, 정욕의 언어, 저주의 언어, 비난의 언어, 욕의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투가 달라졌어요. 다른 언어가 되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날마다 지옥이에요. 언어의 영성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뵈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때 스랍 천사, 경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양쪽에 있는 게 스랍 천사인데 구룹 천사와 함께 부젓가락을 갖고 와서 요즘 말로는 불집게 제단 숯불을 잡아가지고 날라왔어요. 이 천사가.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에다가 대요. 여러분 뜨거운 숯불 집게로 잡아서 내 입술에 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6장 이후에 누가 날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사야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제단 숯불 그의 입술에 닿은 이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혀와 언어 중추 신경 장애가 있어서 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저한테 모시고 오면 제가 제단 숯불로 일단 제 입에다가 먼저 한번 대고 저부터 지져야 되니까 그렇죠? 저부터 지지고 우리 함께 지지도록 하죠. 성 밖에서 시온성 예루살렘 안팎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건데 골고다에 가서 받으셨죠. 사실 성 오른쪽에 겟셋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성을 통과해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 서쪽 왼쪽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즉 겟셋마네 성 밖에서 골고다 성 밖으로 성 안에 고난을 온몸으로 이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24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불신자들의 심판과 규모 교통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틀이 밟히고 말굴레까지 1600 스타디온에다가 따르는데 여러분 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스타디움이 경기장, 객석을 얘기하는데 원학은 거리예요. 예전에 고대 올림픽 때는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고 한쪽 거리에서 한쪽 거리까지 빨리 뛰어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고대 올림픽은. 그 거리를 완 스타디온이라 그래요. 메타로 말하면 192m예요. 192m를 누가 빨리 뛰어갔느냐 따라서 이걸 스타디움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주석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주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네 생물, 네 모퉁이, 열불, 열왕,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칭하는 그런 수식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1600 스타디온인데 완 스타디온이 192m니까 전체적으로 길이를 말하면 약 307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307,200m니까 키로로 하게 되면 300km. 300km면 거의 서울에서 진주 거의 다 갑니다. 그 정도 거리까지 펼쳤는데, 이것을 어떤 주석에는 또 단에서 부엘세바라까지 하는 것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제일 위는 단이에요, 국경. 제일 아래는 부엘세바라. 성경에 9번 저 단어가 나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란 단어가. 저게 정확하게 278km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한 300km로 봤을 때 대략 이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럼 대략 한 1000km 되거든요. 978km 정도 됩니다. 실측거리가. 근데 이건 인공위성으로 딱 재다 보니까 사실은 걸어 다니는 길로 따지면은 훨씬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대략 이런 영적인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600이나 666, 14만 4천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기보다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틀에서 밟혀서 펼쳐나가는데, 말굴레라, 여러분 말굴레가 이거죠. 자갈 물려서 고삐하는 거, 이거 전체 세트를 굴레라 그래요. 말이 보통 저랑 말 같이 쓰면요, 말이 고개 이렇게 들면 제 키보다 커요. 말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한 2m로 봅시다. 제가 190이니까. 그럼 여러분, 포도주 틀에 피가 흘러나가는데 2m 높이의 강물처럼 흐르는데, 길이가 얼마까지 흐르냐? 300km까지 흘려요. 여러분, 2m 높이로 300km까지 피가 흘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온 세계 피바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낯을 거두니까, 들이짓밟히니까 완전히 으스러지고 깨지고 완전히 인생 쪽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심판에 피가 흐르는데 2m 높이로 300km가 넘는 강을 이루면서, 여러분, 2m 높이에 있던 시냇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그 피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인데,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비유법으로 요한이 볼 때 환상적으로 그렇게 보였겠지만, 80억이 지옥 가게 되면 그들이 당할 고통의 숫자를 어떻게 환산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계시록에는 쬐끔 맛보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거 예수 다 잘 믿는다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혹시 주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룩한 품에 주님이 직접 안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치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잡혀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